제가 영국에 유학 가서 살았던 동네 이름이 뉴몰든입니다. 여기는 한국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모여서 사는 동네였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도 많았지만 한국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동네였습니다. 저는 여기서 주로 영어를 사용하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말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의 영어 실력은 유학 가기 전이나 유학을 마치고 돌아올 때나 똑같았습니다. 영어가 전혀 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 사람도 저보고 당신 영어는 참 생각보다 잘 임프루브가 안 된다고, 잘 이렇게 늘지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액센트 있잖아요. 경상도 액센트. 그러니까 당신은 왜 영어를 해도 외국인한테 화를 내냐고. 우리 경상도 말이 좀 그렇잖아요. 화를 내는 것 같잖아요. 싸우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서 저의 영어를 앵그리 잉글리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영어가 잘 늘지를 않더라고요. 그 가장 큰 원인은 뭔가 하면 외국인들 만나기보다는 한국 사람들 주로 만나서 한국말하고 사니까 영어가 늘 수가 없죠. 또 하나는 저는 외국 음식을 거의 먹지 못합니다. 해외에 부흥회나 설교하러 가더라도 항상 저는 설렁탕, 김치찌개 이런 것들 먹지, 스테이크 이런 거 아무리 좋은 걸 해줘도 저는 안 먹습니다. 저 친구 최병락 목사가 달라스에서 목회할 때 초대해서 이제 거기 가서 세미양교회에서 설교하는데 제일 좋은 그 스테이크 집으로 저를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거부하고 라면을 사달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라면은 안 된다고 해가지고 김치찌개를 먹은, 저 같은 사람은 스테이크 먹어도 그 맛을 몰라요. 그래서 영국에 있는 동안도 항상 외국 음식은 먹지 않고 한국 음식을 먹고 살았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엄밀히 말해서 외국에 나갈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뭐하러 나갑니까, 여러분? 가서 한국 사람만 만나고 한국말하고 한국 음식 먹고 애들도 한국 애들 낳고 지역만 영국, 런던, 뉴몰든이지 그곳에서 또 하나의 한국을 만들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의미에서 보자면 저의 이런 태도는 많은 시사점을 안겨줍니다. 우리 시대의 많은 신자들은 물리적인 공간만 이동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교회 안으로, 교회 안에서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풍습대로 살아가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를 또 하나의 세상으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가치관이나 습관을 바꾸어야 하는데 그것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변화된 나의 어떤 모습들을 이야기해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술을 끊었다, 담배를 끊었다,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제 지인들을 보니까 술 끊고 담배 끊은 사람들은 성격이 더 나빠지더라고요. 금단정상 때문인지 몰라도 술, 담배는 끊었는데 주님은 더 닮지 않는 모습으로 그의 인격들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표출되어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차라리 술, 담배하고 온유한 사람 되십시오. 지금 아멘 하시는 분은 100% 지금 술, 담배 못 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그 가치관이나 습관이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는 이런 불행한 모습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는 말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으로 이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의 가치관과 상식으로 교회라고 하는 이 공간 안에서 사는 것은 아무런 의미 없는 신앙생활이고, 그런 생활이 축적되어지고 쌓여지면 질수록 여러분 안에는 영혼의 어떤 결핍이나 신앙적인 갈등이나 괴로움만 더해질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이런 내용들을 깔아놓고 구체적으로 한번 잘 살펴보십시다. 먼저 우리가
오늘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주어지고 있는 문맥적인 상황을 좀 정리를 하고 본문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은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큰 가치관의 차이를 가지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구조적인 특징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두 구절만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3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9장 30절 말씀. 그리고 또 한 구절은 오늘 말씀의 맨 끝이라고 할 수 있는 마태복음 20장 16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두 구절을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16절. 어떻습니까 여러분? 눈으로 슬쩍 보더라도 두 구절이 거의 내용이 똑같죠. 여러분들, 우리 먼저 19장 30절부터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자, 오늘 말씀 마태복음 20장 16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두 말씀은 앞과 뒤에서 오늘의 비유를 감싸고 있습니다. 구조가 딱 그래요. 쉽게 말해 오늘 비유의 앞과 뒤에 동일한 표현, 동일한 말씀,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내용들이 딱 배치되어져 있고, 이 안에 오늘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 특별히 마태복음 19장 30절 이 말씀은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답을 주시는 상황에서 등장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9장 27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19장 27절 보시면 30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먼저 27절은 다 같이 한번 일단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30절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으실까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용을 정리해 보면 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한 자에게 어떤 보상이 주어질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그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아주 영광스러운 지위를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들은 자신들의 수고에 대한 굉장히 많은 보상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이 이야기도 우리 주님께서 보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는 그러나 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한 그들은 자기들의 헌신을 근거로 특권의식을 가지면 안 된다는, 그러한 특권의식을 가지는 즉시 가장 많이 하나님 나라와 주를 위하여 수고한 자는 꼴찌가 될 것이고, 꼴찌가 1등이 되어지는, 가치가 역전되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오늘의 이 비유는 사도 베드로의 19장 27절의 질문에 대한 19장 28절에서 30절의 간략한 답변보다 좀 더 자세하고 업그레이드된 설명과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해주신 세 번째의 답변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헌신을 근거로 특권의식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유독 더 강조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읽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부연해서 우리 주님께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 이런 정도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정리를 하셔야지
오늘 이 비유를 읽으면서 이 비유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가 보상과 관련된 어떤 일에 있어서 인간들의 기존의 방식을 뒤집어 엎는 역전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오늘 이 비유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의 1차적인 정리를 머릿속에 여러분들 담아놓은 채 비유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에서 7절이 앞부분이고 일꾼을 고용시키는 주인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부터 15절이 뒷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금을 지불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16절이 오늘 이 포도원 품꾼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앞부분을 조금 자세하게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에서 보면 첫 번째 고용되어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죠? 그리고 3절에서 5절에는 3시와 6시와 9시에 고용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의 같은 부류로 묶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에 마지막으로 고용된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처음 고용된 사람, 그리고 중간에 고용되어진 사람, 마지막에 고용되어진 사람, 이렇게 오늘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세 부류의 사람들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8절에서부터 15절에서는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몇 가지 감지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첫 번째 고용된 사람과 마지막에 고용된 사람의 임금 지불 장면만 나오고 있습니다. 중간에 온 사람들의 임금을 지불받는 모습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 비유의 성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온 사람과 마지막에 온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비교하고 지금 대조시키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의 중요성을 이런 식으로 부각시키고 있는 거란 말이죠. 주연이 포도원 주인이라면 조연은 첫 번째 온 사람과 맨 마지막에 온 사람입니다. 중간에 온 사람들은 누구냐? 드라마로 치면 전봇대, 행인 1, 행인 2 정도에 해당되어집니다. 별 비중을 두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 비유가.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확인해야 될 중요한 내용은 임금을 받는 모습을 보면 나중에 온 사람들로부터 먼저 임금을 지불받습니다. 이것은 가장 먼저 고용된 사람에게 자기보다 늦게 고용된 사람들이 얼마를 지불받는지를 지켜보라고 주인이 의도적으로 이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온 자에게 어떤 교훈과 메시지를 던져주기 위한 의도된 주인의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임금이 똑같습니다. 8절에서 10절에 그런 내용들이 분명하게 나와 있죠. 그렇다 보니 처음 온 자들이 불평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고용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임금을 받았지만 일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자면 나중에 온 사람이 제일 많이 받고 먼저 온 사람은 제일 적게 받는 이런 상황이 지금 연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굳이 계산을 하자면 그 차이가 12분의 1 정도 차이가 나요. 나중에 온 자가 가장 큰 은혜를 잊고 있는 모습이 분명하게 여기에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불평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여러분들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상식이잖아요, 상식. 주인이 조금 이상한 사람이에요. 지금 주인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과 기대와 바람을 의도적으로 깨부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마음이 상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떤 학자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먼저 고용된 사람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전형적인 사고방식인 율법주의에 익숙해져 있었고 그 기준에서 볼 때 주인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았다. 여러분, 이렇게 학자연하는 사람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무슨 율법주의가 어떻고 유대주의적 공로주의가 어떻고, 여러분들 이런 표현이 뭐 필요합니까? 이건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사고방식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떤 시절이나 어떤 세상에서나 더 수고한 사람은 더 받고 덜 수고한 사람은 적게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가치는 모든 시대의 인간들이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바로 이런 사고방식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장면을 보면 주인이 자신의 입장을 이제 변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도 투덜대고 불평을 하니까 주인이 자기 입장을 변호를 해요. 13절에서 15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가장 먼저 온 자의 불평과 항변에 주인이 어떻게 답하는지 그거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먼저 마태복음 20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가장 먼저 온 자가 지금 토해놓고 있는 불만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불평은 정당화되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 무엇보다 2절 말씀을 보면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고 그렇게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대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약속을 지키고 있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13절에서 15절에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에서 15절 이 주인의 마음들을 우리가 함께 읽으며 한번 확인해 봅시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여러분, 가장 먼저 온 자들이 스스로 부당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주인이 약속을 어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 부당한 대우를 자기 자신에게 했기 때문에 지금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련하고 불쌍한 자들에게 자신과 똑같은 임금을 제공하고 있는 것 때문에 지금 열받은 거예요.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주인의 처분은 받을 것보다는 적게 받는 자가 아무도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들의 수고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인의 놀라운 은혜와 자비를 우리에게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주인은 욕먹을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설교가 진행되면 오늘 설교가 어디에서 출발되었는지 우리는 다 까먹어 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의 가장 초입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마태복음 19장 27절입니다. 그곳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십시오. 마태복음 19장 27절, 베드로의 이 질문에 우리 주님께서 지금 답을 하시는 과정에서 오늘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등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27절 우리 소리내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사온대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베드로는 온 마음 자기 인생을 다하여 전심으로 주를 따라서 그 길을 나선 자니.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주님을 향하여 이 질문을 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을, 내 삶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수고를 하나님 나라와 주를 위하여 다 쏟아부은 자들에게 어떤 보상이 주어집니까? 이 질문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단 말이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의 비유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의 어투에는 뭐가 지금 깔려 있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사온대, 이것이 핵심이에요. 예수님, 우리처럼 가장 먼저, 가장 많이, 가장 심하게 주를 위해 수고하고 희생한 자들에게 어떤 보상을 해 주실 것입니까? 바로 이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대한 최종적인 답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헬라 원문의 기초에서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자면 1등이 꼴찌가 되고 꼴찌가 1등이 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아직까지 그들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유대주의적 공로주의, 즉 세상의 기준에 근거한 보상 심리를 여지없이 우리 주님께서 지금 부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보상 체계는 인간들이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율법적인 기대와 사고와는 완전 다른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은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과 은혜의 기초에 있음을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고 고생했느냐, 눈물을 흘렸느냐,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이루시고 성취하셔서 우리가 어떤 결과와 어떤 은혜를 입고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중요합니다. 인간들의 수고, 인간들의 눈물, 인간들의 충성이 강조되어지다 보면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나라가 되고 맙니다. 결국은 여기서도 누가 이기느냐? 돈 많고 시간 많고 여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모든 의사 결정권을 다 가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음적 사고를 형성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열심과 충성과 분투와 노력으로 이어지지만 심령에는 그 어떤 평안도 없는 상태가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진심으로 믿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기쁘거나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나전당 교회에 와 있는 우리 가족들의 인상도 별로 좋지가 않아요. 낯빛이 다들 어둡습니다. 기독교 신앙으로 자기 삶과 인생이 이해되거나 지금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가치관의 변화가 없는 채 여기에 계속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학교 선생님이나 세상살이의 여러분들의 경험이나 특별히 여러분 부모님들로부터 가진 그 가치관을 가지고 이 예배당 안에서 그 가치관을 똑같이 적용시키고 있으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여러분 심령을 어떻게 지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1등이 꼴찌가 되고 꼴찌가 1등이 되는 나라인데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으로 어떻게 이 내용을 적극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수용할 수 있겠냐고요. 사랑하는 우리 나진담 교회 가족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이 베드로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내지는 가장 먼저 부름을 받은 일꾼처럼 왜 나에게는 이렇게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정도밖에 주시지 않습니까를 아직까지 되뇌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감도 잡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두 고백은 사실상 자기 자신의 수고가 자기 자신을 위한 분투였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실토하고 있는 고백인 거예요. 가만히 교회를 들여다보면 구제, 전도, 봉사, 설교, 목회가 하나님을 위한 헌신과 수고가 아니라 전부 다 자기를 위한 헌신과 수고인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와 관련한 모든 일들이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능력과 탁월함을 증명하기 위한 도구가 되어버린 지 오래되었단 말이죠. 교회가 또 하나의 세상이 되고 말았다는 말입니다. 예를 하나만 들어봅시다. 우리 목회자들 말이죠. 교회에서 사례비도 주시고 또 목회를 다하고 떠날 때 은퇴금도 주십니다. 여러분들도 저한테 주실 거죠? 왜 애매하게 말을 하십니까? 사례비도 주시고 은퇴금도 주실 거죠?
이로써 낮은당 교회는 오늘부로 접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사례비도 주시고 은퇴금도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많은 사례비와 은퇴금을 원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적은 사례비와 은퇴금을 원할 것 같습니까? 대놓고 많이 원한다 그러시면 안 되죠. 사실 저는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좋아요. 우리 운영위원들 좀 잘 부탁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주님의 종은 이런 것을 요구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목회자들은 내가 이 교회를 이만큼 성장시키지 않았느냐, 내가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만큼 고생하고 희생하지 않았느냐, 내가 설교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만큼 공부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최소한 이만큼은 나에게 사례를 달라, 이런 말을 내뱉는 자가 있다라면 그는 목사의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눈물과 자기의 희생을 강조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의 신분이 목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을 지향하는지에 대한 감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주를 위해 자신이 고생하고 희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보다 더 불쌍하고 가련한 인생이 없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은 우리의 기쁨이고 명예고 영광이지 결코 고생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목사님들의 헌신과 수고를 폄하하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 우리 한 구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말씀 이하를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하면서 그가 어떤 수고와 시련과 아픔과 고난을 겪고 있는지 우리에게 생생히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 우리 다이렉트로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늘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복음 전하다가 두들겨 맞고 강도를 만나고 이런 내용들은 저에게 별로 없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저한테 실감이 안 돼요. 그런데 여기에 좀 실감이 가는 내용이 27절부터 29절에는 꽤 많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요즘 잠을 자도 잠이 깊이 안 와요. 여러분들이 하도 애를 먹이니까, 하도 요구하는 것이 많으니까 이걸 다 어떻게 내가 받아서 이 낮은담 교회를 세우는 과정 속에 다 녹여낼까? 잠이 안 와요, 요즘. 생전에 우리 어머니 저 꿈에는 한 번도 안 나타났는데 어제 아래 우리 어머니가 나타났어요. 엄마 생각하면서 제가 깨면서 울고 있더라고. 엄마, 나 이거 더러워서 못하겠어. 엄마한테 뭐 일러 바치는 심정인 것 같아요. 뭔가 기대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저에게 쏟아지는 기대가.
그 댓글에 저 칭찬한답시고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한국 교회를 살릴 마지막 보루예요. 저는 그 인간이 제일 싫어요. 나한테 그런 기대하지 말란 말이야. 죽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교회 생각하면요, 염려가 그치지 않아요.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저는 이 버전을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누가 돈이 없다고 하면,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목회를 하다 보면 저하고 싸워서 교회를 나가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의외로 저는 평화주의자입니다. 제가 말을 따뜻하게 하잖아요. 동의하십니까? 저 말이 생각보다 부드러워요, 여러분. 그런데 너희들끼리 싸워서 교회를 나가더라고. 그러면 양쪽에서 따로 전화와서 나한테 각자를 뒷담화한단 말이지. 그 전화를 받고 나면요, 가슴이 다 부서져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되냐. 이 사람 만나서는 이 사람 편 들어주고 저 사람 같이 욕하고, 이 사람 만나서는 이 사람 이야기 들어주고 저 사람 같이 욕하고, 그러다가 두 사람이 또 비겁하게 화해를 해버려가지고 제가 양쪽을 다 뒷담화했다는 게 또 드러나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더라고. 여러분, 이거는 진짜 비겁한 거 아닙니까? 한번 싸우면 화해는 하지 말라고. 목회가 이게요, 쉽지가 않습니다. 저에게도 사도 바울의 이런 수고와 헌신이 분명히 있습니다. 목회가요, 쉽지가 않습니다. 저의 실력과 인격으로 감당하기가 만만치 않은 자리입니다. 동시에 목회라고 하는 일 자체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그 어떤 일은 쉽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목회자들만큼 고생하지 않는 인생이 어디에 또 있습니까? 저는 마이크 앞에 서서 목회가 힘들다고 나팔 불어서 사람들 인식에 목회가 힘들다라고 하는 인식이 심어졌을 뿐이지,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고통과 아픔을 이야기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 가슴 속에 여러분들이 흘릴 눈물과 세상살이의 고난들이 알려지지 않은 것뿐이지, 제가 목회하면서 겪는 아픔과 여러분들이 돈 벌어 먹으면서 이 세상을 통과하는 그 아픔이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모두가 눈물겨운 사투를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지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서로의 수고와 분투를 존중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제 메시지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세상에 나가면 회사원 깜냥도 안 될 인간을 하나님은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한평생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 편을 드는 이 자리,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고 우리 입에서 목회가 힘들다, 눈물 없이 갈 수 없는 길이다, 고생의 길이다, 고통의 길이다, 이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를 불러 이 역할을 맡겨주신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것이죠. 주를 위해 겪는 시련과 아픔이 목회를 통해서 분명히 있습니다. 목회하다 보면 정신이 아득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통과 아픔, 눈물과 시련은 한 목회자가 경험하는 영광이요, 명예요, 자랑입니다. 이 마음이 저 속에서 변질되어진다라고 할 때, 그때 자꾸 이 목회를 하면서 내가 고생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등장하는데, 여러분 우리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 말씀. 여기에 보시면 제가 금방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 이 내용을 담고 있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40절에서 4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나 같은 인생이 주를 위해 수고하고 얻어맞는 이 영광을 누리다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받는 그 상황을 사도들은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목회하면서 울고 아프고 괴롭고 배신당하고 정신이 나가고 하는 일들이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 같은 자가, 깜도 안 되는 인간이 부름을 받아 그 영광과 명예를 누리다니 하는 이 마음으로 이 직을 한평생 수행하는 자리로 우리는 부름받고 있는 자들이지, 고생하다 아프다 힘들다 그렇게 내가 눈물 흘리고 고생하여 이 교회를 세웠으니 내가 이 목회를 마무리하는 그날에 5억을 달라, 10억을 달라, 정 없으면 4억을 달라. 이거는 자기가 한평생 외쳐온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자기 스스로 배반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전당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수고와 봉사를 많이 하는 거, 그거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아서 하는 것이라고 너무 쉽게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점수 주시면 안 됩니다. 믿음이 좋아서 봉사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돈이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많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귀한 은혜입니다. 그러니 제발 여러분 마음속에서 먼저 직분을 받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고 객관적으로 볼 때 이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더 많은 헌신을 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높은 곳에 두지 마십시오. 무엇보다 여기에서 함께 주를 섬기고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들의 수고를 근거로 어떤 자리를 탐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만큼 수고했으니 나는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근거로 여러분을 드러내지도 마십시오. 숨으십시오. 무엇보다도 누군가를 깔보거나 주장하는 자세를 가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흘린 눈물과 아픔, 헌신과 그 수고는 그 자체가 영광이고 명예고 은혜로 생각하며 사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를 위해 먼저 수고하고 고생한 것이 그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이라고요. 다른 어떤 보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일찍 알아 그리스도를 위하여 더 많이 수고하고 아파하고 좌절하고 괴로워하고 울었던 것, 그것 자체가 상이라고요. 주를 위하여 살았던 그 시간보다 더 영광스러운 시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디 있습니까? 그런 우리가 이 수고, 이 헌신 조금 했다고 그것에 상응하는 어떤 대가를 물질이나 어떤 직분이나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영향력을 통하여 확보하려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을 품는 즉시 하나님 나라에서는 꼴찌로 전락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새기시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기에서는 제발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어떤 경쟁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는 어떤 형태의 경쟁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경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챙겨 먹는 성자 독식 사회입니다. 교회는 어떤 경쟁을 통해서 자신의 잘남과 능력을 증명하는 곳이 결단코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십자가 지신 우리 주님 안에서 못난 자들입니다. 용납받은 자들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경쟁에서 이기겠다고 하는 가치관이
우리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발 붙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입학을 하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이게 뭐 군사 문화가 잔재가 남아있는 곳이어서 신학교를 갔는데도 빠따를 치더라고요. 근데 신학교에서는 그냥 보통 사람을 빠따 치는 것이 아니라 경건에 열심을 내지 않을 때 방장 형님이 막내들을 빠따 치는 문화가 있었어요. 제가 입학해서 방이 배정되니까 작은 방에 이게 3명이나 4명씩 이렇게 같이 사는 방이었는데 가자마자 딱 방장님이 막내인 저를 붙잡아 놓고 오다를 딱 내리더라고요. 매일매일 저희들은 새벽 기도회를 했거든요. 신학교는 이제 훈련해야 되니까. 막내, 이 지금 기숙사 입학한 막내들 중에 새벽 기도 나가서 가장 늦게 들어오는 막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게 뭔가 하면 새벽 기도 끝나고 기도 제일 많이 하고 늦게 들어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까? 안 하는 사람입니까? 목회가요, 어떤 의미에서는 쉬워요. 왜냐하면 잘 속아주세요. 그래서 어쨌든 빨리 들어오면 안 되는. 근데 여러분, 이 겨울에는요, 난방 같은 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새벽 기도 끝나면 빨리 방으로 들어오고 싶다고, 추우니까. 근데 들어가면 형들한테 눈치를 보이고, 그래서 항상 저는 중간 정도의 스탠스를 유지를 했어요. 기도할 게 없으면 조금 버티다가 한 중간쯤 항상 들어가서 애매하게 혼도 나고 지적도 받고 하는 그런 학생이었는데, 어떤 날 너무 추워가지고 일찍 들어갔어요. 그날 바로 집합당해가지고 빠따 맞은 거예요. 한 번만 더 이렇게 일찍 들어오면 그때는 더 심한 체벌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워도 어떡합니까? 버텼죠. 그리고 제가 드디어 우리 동기들 중에, 아니 전체 기숙사 사생들 중에 제일 오래 그 기숙사 강당에 남아있는 신학생이 되었습니다. 잠들어 버린 거예요, 거기서. 눈을 뜨니까 10시야. 수업이 이미 시작되었어. 그날 방장님한테 엄청 칭찬을 많이 받아. 그렇게 기도해야지 앞으로 목회가 잘 된다. 여러분, 이런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이 교회에서 일체의 경쟁을 멈추십시오.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곳에서 주님을 섬기고 여러분 나름대로 신앙생활 해 오셨는지는 몰라도 여기에서는 노래 경쟁, 밥을 누가 맛있게 하느냐 경쟁, 설교 경쟁, 헌금 경쟁. 헌금 경쟁은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헌금 경쟁, 이런 거 여러분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이런 것을 부추기고 이런 것에 정신을 파느냐?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전혀 감을 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발 찬양 연습, 이런저런 연습을 도를 넘게 하지 마십시오. 더 철저하게, 더 잘해야겠다는 사고가 죄를 양산합니다. 여러분은 더 연습해서 찬양한다고 하지만 듣는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제발 편안하게 하시라고요. 목사님, 그래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뭔가 더 잘하는 것보다 그 찬양을 하면서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찬양을 통하여 더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낮은 단교회 가정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의 결론을 저는 사무엘하 9장으로 넘어가서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9장 7절에서 8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하 9장 7절 8절에서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9장 7절과 8절 말씀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다 이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9장 7절과 8절 우리 소리내서 이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이 고대 사회에서는 정권이 바뀌게 되면 새로 출범한 그 정권의 왕은 직전 정권에 소속되어 있었던 가족들을 다 숙청하고 죽이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예요. 왜냐? 불행의 씨앗이 자라지 못하도록 초장부터 그냥 씨를 말려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하다가 장렬하게 두 사람 다 전사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넘어온 상황입니다. 이때 다윗이 사울의 집안에 아직도 남은 자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고대 사회의 일반적인 문법대로 하자면 남은 자가 있다면 내가 잡아서 죽이겠다. 그 목적을 위해서 이 질문을 하는 건데 다윗은 요나단 살아생전에 맺었던 그 약속 때문에 사울의 집안에 아직도 남은 자가 있다라면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는 그 목적으로 사울의 집안에 누가 살아있는가를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시바를 통하여 다윗은 사울의 집안에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이 살아있다라는 걸 확인하게 되죠. 이 무비보셋은 유모가 어렸을 때 애를 땅에 떨어뜨려 가지고 양쪽 다리를 다 저는 중증 장애인으로 한평생 살았던 인물입니다. 깐난장이 시절부터. 그런데 지금 현재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그냥 얹혀서 삽니다. 이거는 굉장히 척박한 환경 속에서 그곳에서도 다른 사람의 집에서 얹혀서 살고 있는 이 무비보셋을 다윗이 왕궁으로 데리고 오라고 명령을 내리죠. 성경은 다윗의 신하들이 가서 무비보셋을 데리고 오는 장면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상력을 조금만 동원하면 그 장면을 얼마든지 그릴 수 있습니다. 다윗의 종들이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숨어 있었던 무비보셋에게 들어닥쳐가지고 왕께서 너를 왕궁으로 부르신다 했을 때 무비보셋에게 다가왔던 1차적인 감정이 뭐였겠습니까? 나는 이제 붙잡혔으니 내 서럽고 고통스러운 인생이 여기서 끝나겠다. 이런 심정으로 왕궁 앞으로 다윗 앞으로 끌려갑니다. 그때 죽을 줄 알고 그 자리로 끌려온 이 무비보셋을 향하여 다윗이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오늘부터 무비보셋은 나와 같은 상에서 먹고 마시리라. 한마디로 그의 신분이 흙수저 중에 흙수저에서 금수저 중에 금수저로 상승합니다. 동시에 사울에게 속하였던 모든 밭을 무비보셋에게 되돌려주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무비보셋이 다윗을 향하여 토해놓고 있는 고백이 뭐냐? 8절이란 말이죠. 죽을 줄 알고 왔는데 완전 가치와 신분이 완전 역전되어져서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이 표현도 얼마나 거칠고 투박하고 절박합니까? 어찌하여 죽은 개 같은 나, 아무런 가치도 없는 나에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까?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단 말이죠. 이 무비보셋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를 위하여 고생했다고요? 주를 위하여 수고했다고요? 주를 위하여 울었다고요? 주님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모든 걸 다 드렸다고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보상이며 상이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은 인생이 초월적 인격자, 이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생의 단 한순간 수고하고 아프고 힘들고 수고할 수 있었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명예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선 우리가 무비보셋이 다윗을 향하여 토해놓고 있는 이 고백을 잊어버리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헌금한
그 내용을 근거로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어깨에 힘을 넣고 수고한 대가를 물질적인 것, 직분으로 이런저런 영향력으로 확보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자들이기에 제일 많이 수고하고 꼴찌로 전락해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자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토해놓고 있는 이 고백을 두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가슴 속에 간직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 입에서 떠나서는 안 될 고백입니다. 여러분, 왕궁의 식사 시간을 한번 상상해 봅니다. 딸랑딸랑딸랑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다윗이 다 걸어 나와서 자기 자리에 앉습니다. 그 다음은 아마도 왕자와 공주들 중에 압살롬이 걸어 나왔을 것 같아요. 압살롬은 뛰어난 외모와 특히 머리 결이 아주 아름다웠다 했으니까 자기 머리를 쫙 뒤로 제끼면서 자기 자리에 앉았을 거예요. 그 다음은 솔로몬이 걸어 나왔을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상징이니까 아마도 밥상에 나오면서도 책을 보면서 쫙 걸어 나와서 우아하게 자기 자리에 앉았을 거예요. 그 다음은 다윗의 딸들, 공주들이 이쁜 드레스를 입고 우아하게 걸어 나와서 그 자리에 앉았을 거예요. 맨 마지막은 쩔뚝발이 무비보셋이 양쪽 다리를 절면서 때로는 그 다리를 질질 끌면서 또각또각 걸어 나와서 자기 자리에 앉고 그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두 다리를 식탁보로 아마 감추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왕궁의 식사 시간이 시작되었을 겁니다. 무비보셋은 그 자리에서 다윗 왕과 왕자들과 공주들과 밥을 먹을 때마다 다윗이 자기를 어떻게 대우하며 자기에게 어떤 은혜와 은총을 베풀었는지 밥을 먹을 때마다 감격하고 울고 복된 심령으로 그 식사 시간에 동참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무비보셋이 헷가닥되어서 그 삶이 익숙해져서 야이씨, 오늘 왕궁의 아침 식사 반찬이 왜 이 모양이고 이렇게 말을 토해 놓는다면 무비보셋은 그가 어떤 자리에서 부름받고 있는가를 완전히 잃어버린 배은망덕한 인간이 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이곳에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고생하고 앞장서서 주의 일 하되 숨으십시다. 낮아지십시다.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경쟁하지 않고 무가치한 내가 주를 위하여 더 많이 수고하고 애쓰고 우는 자리에 자원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낮은담 교회 모든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부터 그렇게 살겠습니다. 돈에 물들지 않겠습니다. 목회 끝날 때 집을 3채만 가지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앞장서서 여러분 보시기에 목사가 저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모습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살도록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교회에서 주를 섬길 때 낮아진 심정으로 우리는 꼴찌였고 무가치한 자였다는 것을 잊지 않고 끝까지 신실하게 걸어가는 여러분의 복된 인생,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